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표현은 2024년의 표현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아주 큰 명절인 설 명절 주간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인사를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입니다. 물론 영어권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조금 다르죠.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복과 행복은 단어가 다르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복과 행복이라는 의미도 좀 다르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서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복을 더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다고 복을 더 받는 게 아니고 해피 뉴 이어이라고 인사한다고 행복한 한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복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복의 근원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것이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공수래, 공수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갈망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의 명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복을 주실 수 있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에는 무려 복있도다 라는 표현이 2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150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의 결론인 146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혹 강의를 하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의 내림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성격상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복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과 예수님의 팔복 강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은 무엇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난제이지요. 성경은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단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은 복 그리고 행복을 정의하지 않고 복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를 묘사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의 복과 그들의 행복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복과 행복을 돈, 그리고 그들의 지위, 그들의 명예, 그들의 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모 등을 그들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충족이 되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 행복 자체를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 몇 억 모으기, 혹은 어느 높은 자리까지 오르기까지가 그들의 장래 희망이고 그들의 꿈이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좋은 집안, 부모님이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타고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큰 힘이 되어주고 의리 있는 친구들, 남들보다 탁월한 IQ와 EQ, 그리고 거기다가 관문, 시험은, 그리고 회사에서의 승진, 운 등과 같은 이러한 행운들이 자신들의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행이라는 단어는 다행, 운 좋을 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에 행운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바로 행복에는 운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경 언어인 헬라어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번역하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유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고 다이모니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데몬이라는 뜻입니다. 즉 유다이모니아라는 표현은 좋은 귀신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귀신을 옆에 두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집 앞에 음식을 놔둬놓고, 음식을 제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 앞에 음식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떠도는 악한 귀신들이 그 음식을 먹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좋은 귀신은 그들의 집에 머물고, 좋지 않는 귀신들은, 제사밥을 먹을 수 없는 귀신들은 돌아다니며 그 제밥을 먹고 떠나가라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당은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절은 오히려 제사까지 드려주는데 교회 너희는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는 분들을 우리는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릴까요? 왜 서양에는 없는데 왜 동양에만 유독 이런 제사 문화가 판을 치고 있을까요? 행복을 얻으려면 신을, 좋은 신을, 유익한 신을 곁에 두고 있어야 하기에 제사를 통해 신을 어루고 신을 달래고 좋은 신은 곁에 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는요, 제사에 사용된 고기와 술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복자입니다. 결국 인간이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제사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바다의 해왕신에게, 산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산신령에게, 각종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항상 어루고 달래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약간 숙이면 제가 머리가 이 탈모 현상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요즘은 탈모가 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하다라는 말이죠. 남들은요 미쳤다고 합니다. 남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뇌출혈이 터진 후에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개척을 하는 저를 보고 남들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9살 때 어머니의 소원을 저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목회자이기를 준비하였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진행되던 탈모가 멈추었습니다. 모발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는 미용실 아주머니가 제가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것을 보고 탈모약을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탈모가 조금 더 심해져서 앞쪽 윗머리가 약해지고 굴빈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약을 6개월만 먹으면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모가 한참 진행되던 때여서 잠시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그 다음 말을 듣고 바로 포기했습니다. 6개월만 먹으면 탈모가 멈추고 모발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탈모가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혈압약과 신경과 약과 고지혈증 이런 등등의 약만 해도 하루에 수십 알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더해서 이 약을 먹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탈모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4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모발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고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부르심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리저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복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받는 선물,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산상순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행운을 바라보면서 행운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결과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 일은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간접적인 부산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인생을 갈아 넣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무한히 더 큰 것, 즉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에 별세한 서양 철학자이자 대학 교수 출신의 수필 작가 겸 동양 한문학자였던 안병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행복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말을 언제나 떠올린다. 칸트에 의하면 행복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복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말고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러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역시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보다 더 크고 보다 위대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참된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악인들의 꾀는 이해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란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스스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 빈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악인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빈정대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침몰 흘려가며 주여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이 패역한 세상에서 성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연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해서 순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세상은 이렇지 않은데,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악한, 이 배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은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다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자.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불의와 죄와 악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복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소수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 아시죠?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것은 의인의 안정성과 악인의 불안정성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무는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는 그 누구에게도 쓸모가 전혀 없는 불필요한 존재이며 무익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음은 바로 그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존재로 버티고 견디고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아주 심각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심지어는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극한의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중간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해도 그분의 삶은 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인생은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기에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형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겪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참된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서의 나무로서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멀리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그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갑작스럽게 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철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 준엄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고 그것에 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